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단락 나눔으로 해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단락을 세 개로 나뉘어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구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준엄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다가 또 논리적으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단락은 8절 9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10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과 12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누어 보면 8절 9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너무 조건부 사랑 같은 그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혹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해서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아무리 믿어도 지옥 가나? 이런 신학적인 어떤 의심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 핍박의 때가 올 때 내가 통치자들과 압제자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어떻게 보면 앞의 말과는 좀 연관성이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세 개의 단락은 문학적 표현으로 말할 때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더 말하는 바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점층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첫째를 이해하면 둘째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고, 첫째와 둘째를 잘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속사나 이런 거는 빼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딱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조건부 아니야? 내가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이 부인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천사들 앞에 서지? 이런 표현 걸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병행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고 표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동일한 잔소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인당할 수도 있고 또한 기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건부 사랑이나 예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로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 칭찬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결국은 지난번에 지식의 열쇠를 통하여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열쇠,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기보다는 잠그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은 열쇠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열쇠를 자물쇠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열리고 또 자동으로 닫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열쇠 하나로 말하는데, 사실은 이 열쇠의 어원은 잠금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잠금쇠 혹은 자물쇠라고 하는 것이 맞죠. 천국의 열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문조차 잠그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힐난하며 질타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풀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맺힌 것을 풀고 싸움을 평화로 바꾸고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이 땅에서 풀리듯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한 관계를 오히려 분쟁으로 만드는 이 잠그는, 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케 된 사람들이다. 원래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먼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존재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되고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오늘 점심 때 국을 담아서 마시겠다고 하면 제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 그릇은 성찬용으로 사용하도록 따로 구분되어 보관되어 온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밥이나 국이나 커피 담아서 드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존재는 성찬 도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스토리지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먼지 쌓이고 때 묻고 이 나가고 그렇게 내버려져 있다면, 아무리 성찬 도구 잔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 이른바 증명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자격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사용하지 않은 채 어딘가 처박아 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자격은 있을지언정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른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른바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 때에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불의한 세상 속에 정의를 만들어가는 정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자격을 주시고 갖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매는 자에 불과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그 문을 닫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한 그런 사람이고, 그 존재 증명을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해야만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단락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일단 이 말씀에서 야, 예수님이 용서 못하는 죄도 있네?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하셨네. 두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나가면 어떤 분이 저를 평하기를 뭐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 뭐 넥타이는 왜 저런 거 맸냐? 오늘은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마는 이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 제 개인 김원재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김원재 목사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방해한다면 그것과 개인 김원재는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도 뭐 얼굴 갖고 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앞의 사항과 전혀 다른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가실 때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초창기 그가 젊은 시절 사울로 살아갈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데 앞장서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 이른바 기득권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의 행동대장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령을 회방한 자가 아닌가?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군대에서 자기 밑에 졸병을 교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겠다 그러면 일부러 청소시키고 뭐 심지어는 기합을 줘서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해달라 요청하는 그 밑에 졸병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군대 생활 잘하려면 나를 받들어. 내가 너야 하나님이야.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고 교회 못 가게 했으니까 자기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네, 너 지옥 가겠네. 먼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너는 바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얼핏 믿음의 중간지대, 믿음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혹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것 아니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모독한 적이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저도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독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는 거 아니야? 없으면서 뭘?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고 하나님에게 모욕되는 말을 한 적이 어린 시절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로 적용하는 율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 sin of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에 반대되어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친구인데요. 이 청년은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어머니가 아닌 양모의 손에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계모라고 하는데 계모가 워낙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어쨌든 나이가 한 7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양모의 손에 컸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도 낳지 않은 채 이 아들을 비롯한 그 누나까지 친자녀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이도 어느새 30대 중반이 된 이 아들은 7살 때부터 자기를 30년 넘게 친어머니처럼 키워온 이 사람을 허름한 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모자의 연을 끊어버리고 허름한 시설로 보내 노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 그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어머니 행세를 하냐? 왜 내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냐? 다시는 전화 걸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블레스퍼미입니다. 오늘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블레스포메오입니다. 이 블레스포메오라로부터 영어 단어 블레스퍼미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신성 모독이라고 번역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과거의 번역이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를 말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원죄입니다. 이 오리지널 신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먹은 이후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는 겁니다. 먹기 전에 이미 그들은 변질되어 있지만 먹은 이후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 에덴을 떠났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아담은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품없는 아이를 품어서 성년이 된 아들로 장성시켜 놓았더니 그 장성한 아들이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단절, 이른바 블레스퍼미, 이른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놓았더니 이제는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건강 때문에 혹은 성공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믿으며 하나님은 어떤 일부분 주일날 가끔 만나는 분에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까 말했던 그 배은망덕의 아들, 이른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바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죄를 범죄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배반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룟 유다의 배반이 우리 눈에 부각이 되며 그의 죄를 왜 블레스퍼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것이 그의 최대의 실수이자 멸망의 이유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가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내가 주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듯이 가룟 유다야, 너는
베드로처럼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셨을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율법적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고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판단할 것도 아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삶의 방향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령 회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하는 죄를 왜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입니다. 근데 그가 죽일 때 그의 마음을 작품 속에서 분석해 보면 그는 노파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좀먹는 벌레로 여겼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가득한 그 칼날 같은 의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옳고 그름으로 분석되었고, 자기의 판단하에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겨지는 그 노파는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소냐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희생의 자리를 통하여 자기의 의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 또한 자기가 죽였던 노파와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몹쓸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 가치를 얻은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칼날 같은 비판의 눈, 분석의 눈,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면 결국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어 주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결국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그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보면 세 번째 단락은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핍박의 때에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 줍니다. 그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분 생략하며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없는 숨겨진 부분은 바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함부로 사용하여 이 땅에서 횡패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첫 번째 단락의 뜻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성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는 이것이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원재야, 제발 잘 살아다오. 추상 같은 명령 같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석하며 제가 깨닫게 되는 한 단어는 동반자입니다. 요즘은 반려자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과거에 배우자를 동반자라고 사용했었습니다. 반려자는 짝반자의 짝여자, 그러니까 짝꿍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동반자는 짝반자를 쓰긴 했지만 같을 동자를 써서 이렇게 사전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며 계속해서 짝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단순히 짝으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뜻을 펼치면 그 뜻에 동행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도모하면 그 일을 같이 하며 끝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 동반자. 얼핏 동반자라는 대중가요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찾아보니 태진아 씨의 동반자 2004년에 발표했더군요. 그 가사의 일부를 보며 이 동반자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뽕짝 가요의 가사인데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61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렀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주님의 동반자이며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지켜보는 농부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끝까지 이겨내어 나와 함께 승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나의 동반자 같이 가자 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동반자로 거룩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